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3차 전도 여행이 다 끝이 납니다. 안디옥에서 주를 섬겨 금식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출발한 이제 전도 여행 1차 갔다 오고 2차 때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가는 거고 3차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잘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2차, 2차, 3차 한 10여 년의 전도 여행은 다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고 총독이 있는 이제 가이사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총독이 바뀌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라는 그 유대인 왕이 방문하러 오게 되고 오늘 본문은 그 아그리빠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헤롯 집안의 4대 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볼 때 이 헤롯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탄생부터 오늘 사도 바울까지 계속 연관이 있는 가정이 하나 있다면 그 바로 헤롯 집안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라고 더 그레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궁에 가서 여기 유대인 왕이 있냐 했을 때 이제 헤롯 대왕이 그걸 보고 놀래서 유아들을 다 죽인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빠의 4대 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 와서는 나라가 3개로 4개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있다 보면 분봉왕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다 뭐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 분봉왕 중에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신문 받을 때 함께 신문을 했던 그 사람이 그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2대죠, 이게. 그리고 3대는 누구냐면 오늘 이 헤롯 아그리빠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야고보를 이제 순교, 칼로 쳐서 죽이고 베드로 오게 같은 그게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게 3세.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2세는 4대 사도 바울 앞에서 지금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4대 손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다 연루되어 있는 이 집안의 후손을 만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내용이 자기 간증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그 총독이 이렇게 말하죠.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총독을 보지 않고 그 헤롯 아그리빠 2세 4대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다 관련돼서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2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모르는 게 없이 다 알지 않냐고. 왕은 받아들이라고. 이때 이제 아그리빠 2세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이때 사도 바울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부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처럼 되길 원하는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 막 부러운 거 있죠. 저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럽고. 이거는요.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처럼 되길 원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결박되어 있습니다. 자기 편 한 명도 없습니다. 아그리빠 왕 베스토 총독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무명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지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뭘 가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도 뭘 확인하고 붙들면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을까요? 방황하고 두리번거리고 계속 마음 정하지 못하고 계속 남 쳐다보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이제 좀 정리하고 다 내처럼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그 사도 바울처럼 정말 성령 안에서 영광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사는 그런 삶이 가능할까? 첫째, 사도 바울은 나처럼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구원이 뭔지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구원은 뭐냐면요, 사망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입니다. 죄에서 건진받고 사탄의 세력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입니다. 왜요? 저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전쟁에 다치고 숨어야 되고, 이때 누구를 부릅니까?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이때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궁극적인 구원은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가리켜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도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구원 못 받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직도 눈을 감고 사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그리빠 왕을 바라볼 때 그가 가진 걸 보지 않고요, 그의 영혼을 본 겁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구원받아야 되는데,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영생을 가져야 되는데.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나처럼 많은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하를 얻는 사람보다 더 큰 걸 얻었기 때문에 당장에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처럼 고귀한 일에, 좋은 일에 많이 쓰임받은 사람은 나처럼 좀 좋은 일에 쓰임받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가보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도 전했고요, 예루살렘에서 전했습니다. 유대 땅에서도 전했습니다. 이방에게까지 전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를 세우고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를 주고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14년 동안 15년 동안 2만 킬로를 다니면서, 그 아직도 안 간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로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게 별로 없습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만 남는다 그랬거든요. 내가 정말 남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내 원하는 대로 한 거는요, 별로 안 남습니다. 많이 한 것 같아도. 그러나 순종해서 한 거는요, 그건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경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마리알 밑에서 배웠다면 사람들이 다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엘리트일까? 사도
사도 바울은 유대 교육을 철저하고 바리새인 이러면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방의 땅으로 가라. 이방은요 가말에 알지도 못해. 뭐 바리새인 알지도 못해. 아무 의미도 없어 이방의 땅에는. 근데도 사도 바울 순종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항교회 10년 동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제일 일을 많이 했을 때인가? 순종할 때일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 제일 수고할 때가 언제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기 싫어도 순종했을 때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 많이 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나고 보니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은혜였구나. 이 순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구나.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엄청난 양의 글을 적었습니다. 1968년 그가 죽을 때 당시 그 누구도 그 사람처럼 책을 많이 적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세알려보니까 잘 못 세알리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2번 확인했는데 50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50건이 그냥 50건이 아닙니다. 1차 대전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방황하고 자유주의 물길에 갔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외쳤던 그 로마서 주석이라는 그 책은 번역이 800페이지입니다. 처치 도그매틱이라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적을 때 그냥 적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적었습니다. 14권입니다. 이 책만, 이 시리즈만. 그런데 그 책은 여백이 하나도 없고 빽빽한 글로 가득 차 있는데 보통 600페이지입니다.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쓴 책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책도 지금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다. 교황이 처음으로 인정한 책이 있습니다. 캐톨릭 신학자 가운데 개신교 신학자를 연구했을 때 교황이 처음으로 인정해 준 책이 있는데 그게 개신교 신학자 칼 바르트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 신학자가 연구한 것을 교황이 처음으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적었는가? 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특정한 것을 행사하거나 말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위한 시간이 왔을 때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이다. 새 것을 붙잡았다기보다 그 새 것이 나를 붙잡았다. 이게 비결입니다. 내가 그 일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나를 붙잡도록 하면 그 일은 뭡니까?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일을 붙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붙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못한다고요. 그 일이 나를 붙잡으면요. 어떤 일도 다 내 일이 되고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나를 붙잡도록 하라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꾀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걸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나를 붙잡도록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놀라운 것들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해서 이렇게 많은 걸 한 게 아닙니다. 재능이 좋고 비전이 크고 그래서 많은 게 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좀 일 좀 많이 해라. 만족하지 마라. 지금까지 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해라. 더하는 비결은 매 순간순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람이 되고 그 일을 감당하면 돼요. 여러분 뭐가 가져야지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감격, 순종한 많은 것으로 인한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면요 나처럼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되라.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도우셨는지 1차 전도여행 때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을 행하게 하사 은혜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적을 기도한 적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기적이 나타나야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표적을 행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몸이 약했습니다. 자기를 도울 의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적고 사도행전을 적었습니다.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여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열지 못합니다. 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면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 몇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해 줍니다. 참 아름다운 내용이죠. 핍박받으러 가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몇 제자가 같이 동행해 줍니다. 나손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는데요. 왜 따라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머물 집을 마련해주고 자기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 글라우디아 루시아 사도 바울을 폭도로부터 건져줍니다. 백부장 율리오 로마로 가는 죄수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을 살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도움이 얼마나 많은지.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네, 건지실 겁니다. 네, 도와주실 겁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감사하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일도 또 도우실 거거든요. 시편은 말씀합니다. 방배를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한다.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모든 계획은 다 소멸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진실함을 지킨다.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객을 보호하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요? 내 주위의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객과 과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레미야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17장 5절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어찌하도 두려워하며 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런 도우심을 믿고 있는 사람이 복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참 안됐다. 당신 도울 게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가무는 해가 되고 더위가 오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붙잡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가무는 해도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더위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도우셨고 오늘도 돕고 내일도 도우실 거기 때문에 영원한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로마에서 한참 번창한 철학이 있습니다. 금욕, 마음의 평정, 섭리 이런 걸 강조한 그리스에서 시작했지만 로마에서 번창한 철학, 스토아 철학입니다. 기독교와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네카라는 분이 적은 섭리에 관하여 보면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이 신들입니다. 신들 화해시키고 싶다. 여러분들은 신들에서 오해하고 있지만 신들은 선한 분이다. 그러면서 신의 섭리에 대해서. 그래서 당시 로마 철학자들은 인생은 뭐 어떻게 운행되는가? 운인가? 운명인가? 우연인가? 그들은요, 세네카와 기타 철학자들은 대부분 섭리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신이 다 선하게 주관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세네카가 인생은 왜 짧은가에 대해서,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짧은 수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명을 짧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명을 넉넉히 타고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수명을 낭비했기 때문에 짧아진 거라는 거예요. 왕에게 넉넉할 재산도 적합치 않은 주인을 만나면 금세 탕진되고, 얼마 안 되는 재산도 제 주인을 만나면 사용함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재산을 지킬 때는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면서도 시간에 대해서는 그런 꼼꼼함이 없냐고. 그런 질책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소신은 뒤로 미루는 것이고, 운명의 여신의 손에 있는 것을 탐내다가 당신 손에 있는 것을 놓치고 있다.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 가련한 인간에게서 제일 먼저 도망간다. 불쌍한 인간, 지혜롭지 못한 인간은 이런 걸 제일 먼저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을 길게 사는 방법은 뭘까? 인생을 만족스럽게 사는 방법은 뭘까?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잊지 마라. 두 번째, 현재를 소중히 해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제일 불만족스러울까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제일 불만족스럽습니다. 그 사람은요, 시간에 과거의 축복이 확 없어지거든요. 확 줄어듭니다. 현재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요, 제일 불만족스럽습니다. 미래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미래는 오기 싫은 거거든요. 미래는 가기 싫은 거라서 인생이 얼마나 짧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께로 갔습니까?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는 이 복은 창세전부터 예비한 복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오늘 경험하고 있는 구원의 복은 창세전과 연결되는 그 복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굉장한 복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순종은 뭘까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진기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해서 쫓겨난 것이 불순종이라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은 순종에 있습니다. 영적 회복의 지름길은 순종에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이 충만해지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순종에 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신실한 우리 하나님이 내일도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입니다. 구원의 감격, 오늘의 순종, 내일의 확신. 이런 이 세 가지가 있으면요,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진 것만 갖고 좀 조금 슬퍼할 수 있지만 금방 기쁨으로 바뀌고, 내가 무명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 순종, 도우시는 영의 확신, 이것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번 한 번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 눈이 떠지게 되고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게 되었습니까? 이 복이 어떤 복이고 창세전부터 예비된 엄청난 복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이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순종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인 줄 알았는데 이방 땅까지 보내실 때 순종해서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거둔 것처럼 저희들도 하늘나라에 많은 걸 쌓아놓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염려, 내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나는 이 세상 속에 크리스찬이라고 외치면서 오늘도 도우실 주님 바라보며 혈육을 믿고 권세를 믿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게 아니라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도움과 축복과 은혜를 늘 경험하며 영원에 잇대어 사는 복된 자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